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2021년도에 은퇴하시는 선교사님들 앞에 읽었던 글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읽고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고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을나무라고 생각합니다. 가을이 되면 나뭇잎은 단풍이 들고 낙엽이 되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단풍과 낙엽은 참 아름답지만 사실 알고 보면 나무가 가지의 일부를 떼어내는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분신인 잎사귀를 떨구고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나무는 살아서 겨울을 날 수 있게 됩니다. 무성한 잎사귀를 모두 다 떨구어내는 가을나무는 한 그루의 인생나무로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가을이 왔는데도 여전히 여름철 잎사귀를 내려놓지 않으면 차가운 겨울 날씨에 그 나무는 통째로 얼어붙고 말 것입니다. 가을 단풍님은 빛깔이 참 아름답습니다. 봄날의 연초록 빛깔보다 여름의 짙은 녹색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무엇을 성취하는 삶이 주는 빛깔도 좋지만 그것을 조용히 내려놓는 낙엽의 빛깔은 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선교 현장에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묵묵히 헌신하며 은퇴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KPM 이사회의 서기 되시는 김광수 목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선교사 은퇴 예배를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KPM 선교사로 파송받아 한평생을 파송받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정년의 나이가 되어 공식적인 은퇴를 맞게 된 김관영, 서형애, 김현수, 배양숙, 박영일, 김수님, 최성열, 강은희, 하영 선교사님의 은퇴 예배를 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KPM 선교사로 파송되어 지금까지 파송된 지역에서 오랜 세월을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많은 환경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선교지에서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은퇴하는 5가정의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업적과 삶이 이분들의 뒤를 이어 이분들이 섬기던 선교지에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모든 후배 선교사들에게 기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은퇴하시는 5가정의 선교사들이 오랜 세월 동안 선교지에서 남몰래 흘린 눈물과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선교지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은퇴하시는 5가정의 선교사님들의 뒤를 이어 선교지에서 계속적인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후배 선교사들에게는 앞서 수고하신 선배 선교사들의 수고가 큰 영적인 자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오늘 은퇴 예배, 감사 예배를 사회를 보시는 홍영아 본부장님을 붙잡아 주시고 지혜를 듬뿍 부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총회장 김홍석 목사님을 통해 은퇴하시는 5가정의 선교사님들 뿐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넘치는 말씀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퇴 예배, 감사 예배를 특송을 준비한 KPM 선교사들의 찬양이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퇴하신 5가정의 선교사님들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사와 격려사와 답사를 통해서도 오랜 시간 선교지에서 수고하신 5가정의 선교사님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오늘이 있기까지 5가정의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남은 모든 절차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가 흘러넘치는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명령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 말씀.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KPM 선교사들이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에 있는 선교사들 후배들인 것 같습니다.
면류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총회장 되시는 김옥성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은퇴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히 말씀 전가하고자 합니다. 제가 도착을 한 1시간 반쯤 전에 도착을 했어요. 조금 일찍 왔는데 순서지를 받는 순간에 이 원고를 지금 200자 원고지를 한 50장을 썼는데 이거 이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순서 보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나 오늘 봉독한 이 말씀 통해서 선교사님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보면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 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남겼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런 소원이 있는 것 같아요. 시작보다 끝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 아멘. 네. 어떤 사람은 시작은 잘했는데 중간이 꼬여가지고 나중에 이상하게 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시작할 때 정말 어렵고 힘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중간에 또 이게 잘 지내서 마지막을 잘 장식하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 이 정도면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사람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많이 꼬였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5분의 5유닛에 또 이렇게 선교사 은퇴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은 하영 선교사님 우리 신학교에서 만나서 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들어오면서 제가 얼굴을 못 알아봤어요. 머리가 많이 휘어졌더라고요. 저도 그러고 나서 가만히 조금 생각해 보니까 하영 선교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았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렇게 해서 영광스러운 은퇴 예배에 참여하시게 되었는데 생애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복된 생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남은 생애를 살아가실 때 여호수아만큼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몇 살까지 살았죠? 기본으로 그 정도 110세니까 그 정도 사시길 바라고, 또 모세처럼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요. 신명기 34장 말씀 보니까 모세의 일생을 보면서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랬는데 오늘 은퇴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런 생애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은퇴라는 말을 영어로는 retire 그러는데요. 워드플레이 좀 하자면 retire 하는 말은요, 다시잖아요. 타이어, 타이어를 다시 끼워 가지고 새롭게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퇴는 리타이어다, 타이어를 바꾸어 기는 것이다. 새롭게 인생이 새롭게 사역이 시작되고 아마 평생을 선교하셨는데 그 마음 가운데 선교가 열정이 식지 아니하고 계속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보니까 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너는,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는 이거 해라. 3절과 4절은 세상의 풍조를 말하는데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받고 전도자 일하고 직무를 다해야 이 말씀 하시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형편을 6절에서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구약시대에 이런저런 제사법이 많이 있었는데 전제라는 것은 다 부어서 드리는, 가루도 또 이런 것 저런 제물들도 남을 수 있는데 전제는 그냥 다 컵오프링은 부어서 없어지는 거죠. 선교사님들께서 아마 평생을 헌신하면서 선교지에서 모든 열정과 헌신을 다 쏟아부으신 후에 이 은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6절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 가지 동사에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 보면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세 가지 했다 그래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치고 지켰다.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은 마치고 믿음은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의 생애가 이런 생애가 아니었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선한 싸움은 싸우고, 선교지에서 보면 싸워야 될 것 있잖아요. 우리가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싸워야 될 것 있잖아요.
이 싸움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영적 전투를 포기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습니다. 내가 모든 선교사의 세계 선교 모든 거 내가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시간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지역에서 여러분들 이미 이것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바톤을 넘겨주면 다른 사람이 또 계속해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다 해야지, 계속해야지, 끝까지 해야지, 더 많이 해야지 이런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바톤을 넘겨주시고 이렇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믿음을 지켰으니, 정말 믿음을 지켰으니, 당연히 우리 믿음을 지키죠. 선교사님이시고 목회자이시기도 하고 교회 중직자이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이 시대에 믿음 지키기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믿음 지키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은퇴하시고 나이가 드시고 연세 드시고 난 다음에 또 믿음을 잘 지키는 거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는데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더욱더 믿음 잘 지키시는 종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말씀이죠. 여기 7절에 싸울 것과 싸우고 달려갈 길은 마치고 믿음은 지키고, 이 세 가지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까지 해오셨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하셔서 부하고 존귀한 생애가 되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때에 8절 말씀 마지막 절에 우리 읽은 말씀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면류관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비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상 받을 사람은 미리 알더라고요. 그렇죠. 상 받을 사람은 내가 이번 학기 말에 월말고사 시험 치고, 왜냐면 자기 성적하고 내가 한 일랑 내가 공부한 거 아니까 상 받는 사람은 미리 알더라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면류관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면 우리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사도 바울은 면류관을 예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 보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도 다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면류관 사모하면서 지키고 마치고 그리고 싸우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면류관 우리가 다 사모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지요. 이게 한 100년 전에 실제로 뉴욕에서 있었던 일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사님들에게 이미 다 알려진 얘기긴 합니다만은,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이 이제 고국에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미국을 오는데, 그 당시 지금 비행기 타고 다니면 100년 전에 배 타고 다녔던가 봐요. 그래서 배를 타고 들어오는데, 배를 타보신 분 아시지만 1등석도 있고 2등 칸도 있고 3등 칸도 있고, 선교사님 몇 등 칸에 탔을까요? 다시 묻습니다. 너무 쉬운 걸 물으면 잘 대답을 안 해. 선교사님이 1등 칸도 있고 2등 칸도 있고 3등 칸도 있고, 그런데 가방을 들고 몇 등 칸에 탔을까요? 오메 그걸 어떻게 다 안돼요. 3등 칸에 이제 짐을 들고, 사실 있잖아요. 선교사님들 다닐 때 보면 그 당시는 바리바리 싸가지고 막 이렇게 다니던 시절 아닙니까? 이제 가방을 들고 맥 2개를 들고 양손에 들고 그렇게 이제 3등 칸에서 뉴욕 항구에 내리는데, 아니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빨간 레드카펫을 쫙 까는 거예요. 그래서 레드카펫을 쫙 깔고 그 다음에 내릴 때는 제일 높은 사람이 먼저 내리거든요. 사람들이 이걸 착각할 때가 많아요. 엘리베이터도 사실은 있잖아요. 탈 때 맨 마지막에 높은 사람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엘리베이터 들고 타라고 그 예의에 벗어나는 거죠, 그죠? 타고 나서 딱 누르고 맨 마지막에 높은 사람이 타는 거예요. 근데 내릴 때는 제일 먼저 내리는 거죠. 그 레드카펫을 쫙 깔고 난 다음에 과연 이 배에 1등석에 누가 타고 있는가 싶어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딱 보니까 레드카펫 사이를 쫙 받으면서 내리. 근데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요. 아니 저 사람은 오는데 레드 카펫을, 빨간 카펫을 다 깔아주는데 나는 뭔가
하는 생각을 들고 무거운 가방을 들고 내리면서 그런 자괴감이 조금 들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었다 그래요. 얘야, 너를 위한 레드카펫은 뉴욕 항구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깔려 있느니라. 이해가 되는 사람만 아멘. 우리가 이 땅에 받을 상급이 세상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리타이어 하시는 선교하시는 여러분들을 레드카펫, 빨간 카펫을 깔으시고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제는 선교 현장에서는 은퇴하지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5대 양육대주를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마지막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은퇴 선교사님으로 영광스러운 생애를 연출해 가시는 주의 종들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 순서를 맡으면 꽃도 꼽고 이렇게 고사질을 하고 막 하는데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이 결단을 하셔서 오늘 꽃을 꽂아야 될 분들은 선교사님들이시다. 순서 맡은 사람들이 꼽는 게 아니라 그리고 순서 맡은 사람이 아무도 고사질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오늘은 영광스럽게 오신 분들이 다 선교사님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끝까지 사랑을 선교사님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관심이 많이 없어진다 그래요. 그리고 선교사님들 세계는 이런 말이 있다 하더라고요. 배고픈 건 참을 수 있어도 잊혀지는 것이 안타깝다.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은퇴하시는 선교사님들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생애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잘 싸우게 하시고 잘 달려와 마치게 하시고 또 믿음 지키며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데 남은 생애가 존귀하고 부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242장 1절, 2절, 5절 부르고 우리 KPM의 이사장 되시는 남일호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2장입니다. 왕구치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 내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흠한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느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금한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 5절입니다.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저길 거룩한 그 길에 금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또 은퇴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아직도 현지에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 예배를 마치고 이분은 축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특별히 선교 사역을 맡겨준 사역을 무사히 다 행정적으로, 사역이 끝난 게 아니지만 행정적으로 이렇게 은퇴하게 되시는 5 유닛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드리고, 또 이 선교사님들을 보내놓고 뒤에서 기도하면서 또 기도와 물질과 사랑을 보여주신 모든 교회, 또 지인들, 또 함께 선교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본부에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2부 행사는 사실은 이 모든 준비는 저희 KPM에 있는 멤버 케어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 이 인도도 이제 우리 멤버 케어 원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몸이 좀, 다리가 좀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불편해가지고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멤버 케어원이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소통하고 또 이렇게 해서 2부 순서가 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축하 순서에서 먼저 후원교회 회의에서 회장으로 계시는 노상규 목사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세 가지 면에 축하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가장 축하를 하실 분이 하늘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축하하고 잘 달려왔다 칭찬하시고 믿고, 특별히 또한 우리 정현숙 선교사님 남편 끝까지 완주 잘하고 은퇴하게 된 거 너무너무 축하하리라 믿습니다. 거듭 축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해수로 33년 2분, 32년 한 가정, 그 다음에 23년 2 유닛 이렇게 했는데 전부 다 우리 국내로 보면 원로 목사님, 원로 선교사님들에 해당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한 길 끝까지 잘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과 아픔과 수고와 힘든 것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올림픽을 할 때 마지막 피날레가 마라톤입니다. 1등, 2등, 3등에게 메달을 주지만 완주한 마지막 사람에게까지 관중들은 박수를 칩니다. 여러분들에게까지 완주해 주신 것에 대해서 보험교회를 대표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KPM 선교사로 은퇴하는 것에 대해서 진심을 담아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외국을 섬기기도 되고 그 다음에 KWM에서 참여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 KPM 선교사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얘기들 듣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선교기관이 아닌, 다른 교단이 아닌 KPM의 선교사로 시작해서 KPM 선교사로서 은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 두 번째 순서로는 KPM 은퇴 선교사회 회장 되시는 유영기 선교사님께서 축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일본에서 오랫동안 선교사에 가시고 은퇴하셨습니다. 오늘 참 깊은 날입니다. 은퇴식의 축사를 부탁을 받은 이후로 정말로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가 지금 파킨슨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5분짜리 메모를 준비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을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은퇴식을 맞이하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사모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필리핀의 김관행 선생님,
브라질의 김현수 배양, 피지의 박영일, 김수님, 멕시코의 최성열, 강원희, 카자흐스탄의 아영, 우리 곁을 먼저 떠나 본향으로 가신 정현숙 사모님, 당신이 우리에게 남기고 가신 죽음의 가장 큰 선물을 저는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몸이 쇠약한 가운데서도 당신은 당당했습니다. 죽음이 삶과 더불어 쌍둥이처럼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의 은퇴식이 있기까지 모두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대전 선교부와 후원교회의 사랑과 돌봄, 그리고 많은 기도 후원자들의 헌신이 오늘을 있게 해주었습니다. 지난 8월 말 창립한 KPM 은퇴 선교사회는 매년 은퇴 선교사들을 반대의 자리로 모시며 선후배들의 간극을 넘어서 진정한 친구의 우정을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사의 큰 담론의 장을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10년 전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 이후 순례의 여정에는 고유한 방향 같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주변의 은퇴자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대충 4가지 타입의 삶을 제가 눈여겨봅니다. 하나는 파괴적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창조적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억압적일 수도 있고, 마지막은 얼마나 자유로울 수도 있는가 하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은퇴는 더 인격적이 되라는, 인간이 되라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인격적 자원으로 노년을 맞이하라는 부르심과 같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었어야 인격적인 관계라는 진정한 사역에 필요한 시간과 자격을 갖게 된다고 봅니다. 이제 저에게도 지난 10년을 돌이켜볼 적에 늙는 법을 배우고 늙는 작업을 하도록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저의 인생 주기 마지막 단계에 대비하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일상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인 헨리 워즈워드 롱페얼로는 살아생전 그의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 것을 보고 젊게 사는 비결을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정원의 나무를 가리켜 보이면서 나무가 매일 조금씩 성장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늙은 나무도 꽃을 피웁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젊은 나무만큼은 아니지만은 조금 더 느리게 일망정 성장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빗대어 말한 것 같습니다. 저는 또 한 사람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빛나는 노년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존 스타트 목사님입니다. 그가 88세의 나이에 마지막 집필한 제자도의 7장과 8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자신이 말한 대로 세약해져가는 모습을 주변의 친구들에게 숨김없이 보여주는 개방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빛나는 노년의 모습. 그러므로 나이 드는 것을 감추거나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삶의 신비를 벗겨 그 실체를 서서히 드러내는 성장 과정으로 이해하고 인정하며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롱펠로의 시를
낭송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노년도 청춘 못지않은 기회이니 청춘과 다름없는 옷을 입었을 뿐 저녁 노을이 희미하게 사라지면 낮에 없던 별들이 하늘을 채우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KPM 이사장 되시는 남일호 목사님께서 격려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격려사라기보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아주 철이 없을 때 교정에서 늘 배웠던 선배님들, 이제 저보다 한 10년 먼저 은퇴하시는데 그동안 살아 계셔 주셔서 감사하고 또 무사히 사역을 다 마치고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우리 보신교단 총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간영 선교사님을 제가 처음 뵀을 때가 다른 분들은 교정에서 늘 뵀던 분들인데 학사장교 인간회 하셔가지고 변승규 목사님하고 두 분이 아주 멋있는 군복을 입고 정복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서구 안남동 34번인가요? 맞죠? 그때 처음 뵙고 중간에 안식년 맞아서 창원에 방문하셨을 때 뵀는데 벌써 은퇴하신다고 하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참 서글프고 그렇게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으면 말씀이 있다 그러면 한번 따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상처를 묵상하지 말고 은혜를 묵상하라. 저도 부목사 시절에 참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저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분이 자꾸 내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한 주, 두 주 저녁마다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분 앞에 자꾸 변명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 무렵에 하용조 목사님이 설교한 테이프를 누가 갖다 주는데 수백 편을 그분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억에 남는 게 그리고 제 인생을 살리고 제 많은 친구들 혹은 제가 부흥회를 가거나 했을 때 나중에 후일담을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을 살린 한마디가 상처를 묵상하지 말고 은혜를 묵상하라. 그 말씀이라고 다들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우울증에 빠질 뻔했고 스스로 힘든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제게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면 나도 할 일이 있다. 나도 써주실 것이다. 또 나에게 기대를 거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서 견뎌낼 수 있었고 견디다 보니까 어떻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든 고신의 가족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이 자리에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처음 저는 불신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고전이라고 책들을 소개해 줘서 하나 읽게 되었는데 고3 때인 것 같습니다. 천국의 열쇠 혹은 성체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그걸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 주인공 프란치스 치시엄이 저하고 좀 비슷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질은 못했고 별로 실력도 없고 그런가 하면 옆에 그 친구 밀린가 하는 거는 뺀질을 하고 아주 똑똑하고 인간관계 잘하고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글이 쭉 전개되는데 보니까 최후의 성자는 그 프란치스 치섬 신부더라고요. 제가 선교사님들을 오늘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프란치스 치섬 신부가 중국에서 중국인들에게 많이 쏟고 배신도 당하고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보니까 한 400여 명의 성도들을 거기에 모아놓고 마지막 사목 활동을 잘 하는데 따르고 수종드는 수녀들이 굉장히 존경하고 그 개팍한 성미를 다 받아들여주고 소화하면서 그 신부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고 한때 경쟁자였던 밀리 신부가 파송했던 뭐 슬라이슨가 하는 그 비서가 모든 사정을 다 파악하고 난 뒤에 교리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이만큼 존경받을 만한 신부는 없다. 그러면서 보고서 쓰던 거 다 찢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스코틀랜드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까지 살아계신 것만 해도 선교에 저는 성공했다고 믿습니다. 얼마나 많이 쏘갔고 얼마나 많이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선교할 마음 주셨고 지금까지 버틸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또 어디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야 될 자리에 대신 앞서가셔서 수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은퇴하게 되시는 분들의 답사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다 순으로 쭉 이렇게 저희들이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필리핀에서 사역하셨던 김관행 서행의 선교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리핀 선교사 김관영. 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성대한 자리를 준비해 주신 우리 KPM 선교본부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비교적 가까운 필리핀에 있기 때문에 은퇴식에 참석하는 것이 쉬운 편입니다. 그러나 오지 못할 뻔한 일이 생겼는데 그것은 25일 전에 만난 댕기 열병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부부가 나란히 동시에 발병을 했는데 2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때보다는 나이 때문인지 사경을 헤맸고 또한 회복이 많이 더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부산 세계로교회를 필두로 국내와 해외 7개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2030년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한 기도회가 제가 섬기고 있는 마닐라 은광 장로교회에서 있었는데 그것에 집중하느라 병원에 가는 것을 미루다가 정말 위험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 전염병은 세계적으로 매년 72만 명 정도의 사망자를 냅니다. 필리핀에서도 선교사님 자녀들 고등학생 2명이 사망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회복 단계에 있을 때 동생과 통화를 하면서 내가 은퇴식에 가는 게 아니라 너희가 장례식 치르러 여기 올 뻔했다고 농담 아닌 농담을 했습니다. 아주 쉬울 것만 같았던 은퇴식에 참석하는 일마저도 이처럼 주님의 특별한 간섭이 계셔야만 가능하다면 지금까지 광야를 통과하면서 받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았는지를 되새기게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특별한 은사나 달란트랄 것도 없는 평범한 인생이 잠시 선교지에서 심부름을 하다가 올 수 있었던 것은 순전한 주님의 은총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은총이 후원자님들과 후원교회들을 통해서 사랑과 기도와 후원으로 지속되었음이 확실하니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마음으로 큰 절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저의 부족함을 아량으로 받아주며 많이 도와주었던 필리핀 형제님들께도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필리핀 말로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마라밍 살라맛 po sa inyong lahat. 네, 우리 김관행 선교사님 서행의 선교사님 필리핀에 오셨다면 먼 곳 브라질에서 또 선교 사역을 마치 이제 하고 은퇴하러 오신 김현숙, 배향숙 선교사님 나오셔서 답사해 주시겠습니다. 사실 저는 52년 동안 브라질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도 좀 어른할 수 있지만은 이 자리에서 간증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여수 장로교회를 비롯하여 전국 모든 고신교단 후원교회와 고신총회 선교회에 그리고 54회 신대원 동기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후원교회의 기도와 물질적인 후원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저희들이 섬기는 지금의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낯선 이국 땅 남미 브라질에서 41년 동안 오늘까지 함께한 제 아내 배향숙 선교사, 부인 선교사로 함께 동역한 두 아들, 또한 전문인 선교사로 지원한 딸,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명예로운 은퇴는 이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동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은퇴 후에도 포르투갈어로 사용하는 국가들을 다니면서 계속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싶습니다. 후원을 받던 선교사가 후원을 할 수 있는 선교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동역했던 고국의 모든 교회들이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하여 섬겨야 할 브라질 선교에 더욱더 동역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하며 소망합니다. 아메리카 라틴 선교에 많은 관심과 기도, 후원,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이 지원하는 선교사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피지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셨던 우리 박영일 김수님 선교사님 답사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가족들하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딸이고 손녀고 사이고 40년간 저와 목회와 선교하고 아들 다리어트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교사로 파송할 때나 또 새 일을 하는 새해나 새 출발하는 때에는 대단한 각오도 하고 잘해야 되겠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자. 좋은 결과를 위해서 출발을 하는데 이제 목회 선교 40년을 마치고 이 자리에 서고 보니까 후회와 아쉬움과 부족함만 남는 것 같습니다. 벌써 이리 됐나? 좀 더 잘할 걸. 그런 마음이 많이 앞서서 은퇴라는 게 참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 착잡합니다. 그러나 날씨도 안 좋은데 모독 자는 데도 있고 제 와서 같이 자리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의 일에만 일평생 일하고 살도록 써주신 데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 아내와 가족들 정말 저와 동역하고 또 저를 돕느라고 몸이 망가지도록 고생한 아내에게 고맙고, 또 학창시절 피지에서 저희들이 사역에 방해가 안 되도록 많이 참고 또 고생해 준 우리 아들, 딸들에게 고맙고, 지금도 한국에서 직장생활 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꼭 힘을 써주고 위로해 주고 있는 그 점에 대해서 정말 고맙고, 또 아비로서 부모로서 잘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 미안한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후원 협력 교회들 저를 믿고 정말 보잘것없지만은 꾸준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후원 교회들과 성도님들, 오늘 설교 말씀처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의의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모든 여러분들에게도 큰 상과 멸관으로 복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진정으로 감사 다시 드리며 답사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참 멀리서 오셨습니다. 멕시코에서 사역을 성공적으로 잘 이루시고 또 잘 이양을 하시고 은퇴하시게 되시는 최성렬 강은희 선교사님께서 답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 아내 강은희 선교사입니다. 네, 저는 최성렬입니다. 언제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갔나 할 정도로 빨리 지나갔어요. 제가 사회생활도 한 8년 정도 직장생활 하다가 또 국내에서 교회 목회도 한 8년 하다가 선교대에서 32년 선교했는데, 지나고 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직장생활 할 때나 국내에서 목회할 때나 선교할 때나 다 똑같습니다. 다 힘들고 어렵고 또 눈물 나는 일도 많고 위기도 많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또 배반당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순간들도 많고, 그런데 한 가지 지금 생각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그 다스림, 컨트롤 하에 있었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항상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하나님이 또 준비하고 계셨어요. 지금 현재 굉장히 고통스럽고 하지만 또 하나님이 또 다루는 그런 과정이었고, 항상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아름답게 해주시고 복되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돌아보면서 고백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참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신 후원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목사님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특별히 지난 42년 동안 저와 함께 같이 살면서 고생 많이 했지만 그래도 항상 감사하고 같이 있어준 강은희 선교사에게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용할 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하시는 하영 선교사님, 정혜숙 선교사님,
정인석 선생님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예, 하영 선교사입니다. 저만 짝이 없어 나오게 돼서 조금 그렇네요. 본부 측에서 답례를 어떤 사람은 설교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서 특별히 부탁한다고 3분 안에 줄여달라고 신신당부를 해서 저도 써서 나왔습니다. 우리 상 국장님께서 마지막 선교 편지를 쓴 지가 언제입니까? 그걸 물어서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걸 기독교부에 싣는데네요. 아주 배친지를. 그래서 내가 아이고 그냥 뭐 편지 못 쓴 그런 데도 있고 해서 제가 어제 밤에 써가지고 이제 그걸 다 신을 수는 없고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이제 좀 소개하고 답례로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저는 요즘 아브라함의 중성된 종 엘리에셀을 자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주인 아브라함의 명을 받아서 그야말로 한 번도 허튼 시간을 보내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좀 더 쉬고 가라는 라반과 그 아버지 어머니의 간청을 뿌리치고 그 다음날 리브가를 그 다음날 낚아채는 식으로 아브라함의 집으로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는 엘리에셀은 저와 우리 선교사들의 모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 돌아와야 할 리브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책망받을 일이 많고 게으름을 부린 때도 많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지일관 이 땅에서 떠나지 않고 엘리에셀의 사명을 감당케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엘리에셀을 발굴하고 세우기에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은퇴 연령이 되어서 떠나지만 저는 앞으로도 그 땅에 남아 엘리에셀의 사역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국내에 들어와도 갈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일이 끝나고 주님 부르시면 먼저 카작에 하늘의 미랄로 살다가 떠난 아내 곁에 저도 잠들 것입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5 유닛에 은퇴하시는 선교사님들 너무 수고하셨다고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총장님께서는 오늘 고신대 총장 이 취임식에 있어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 먼저 인사를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개표 이사님께서 수고하신 은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공로패를 정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이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로패 김관형 서형애 선교사 필리핀 김관형 서형애 선교사님은 2000년 2월 16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고신총회 선교사로서 필리핀에서 주님의 지상 대명령인 세계 선교와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사셨기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공로패를 드립니다. 2023년 11월 9일 고신총회 세계 선교회 이사장 남희루 본부장 홍영화. 이어서 김현수 배향숙 선교사님. 공로패 김현수 배향숙 선교사 아메리칸 라틴 브라질. 김현수 배향숙 선교사님 2000년 2월 16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계속 끝까지 한번 박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일, 김수님 선교사님이십니다. 공로패 박영일, 김수민 선교사, 대학마린 피지. 박영일, 김수님 선교사님은 1992년 3월 1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다음은 최승열, 강은희 선교사님. 공로패 최승열, 강은희 선교사, 아메리칸 라틴, 멕시코. 최승열, 강은희 선교사님 1991년 7월 16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자, 하영 선교사님. 공로패 하영 선교사, 유라시아, 카자흐스탄. 하영 선교사님 1991년 4월 30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한번 힘차게 박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는 우리 KPM 이사회에서 공로패를 드렸고요. 이 시간에는 그 KPM의 후배 선교사들이 감사의 표시로 감사표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 회장 되시는 조동재 선교사님, 회장 나오셔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 김관형, 서형애 선교사님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패 김관영, 서형애 선교사, 필리핀 사역기간 2000년 2월 16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두 분은 본교단 총회 선교사로서 주님의 지상명령인 세계 선교를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 충성스럽게 삶을 들이셨기에 그 섬김과 헌신에 감사하여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3년 11월 9일 고신세계 선교사회 회장 조동재 선교사 1동. 이어서 김현수, 배양수 선교사님 자리에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패 김현수, 배향숙 선교사, 브라질 사역기간 2000년 2월 16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이어서 박영일, 김수민 선교사님 등단해 주세요. 감사패 박영일, 김수님 선교사, 피지 사역기간 1992년 3월 17일에서 2023년 12월 31일.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최승열, 강은희 선교사님 등단해 주십시오. 감사패 최승열, 강은희 선교사, 멕시코 사역기간 1991년 7월 16일에서 2023년 12월 31일.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하영 선교사님, 감사패 하영 선교사 카자흐스탄, 사역 기간 1991년 4월 30일에서 2023년 12월 31일,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무거운 것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아마 선우예배에서는 무거운 게 아니라 자그마한 것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 예, 우리 선우예배 대표 회장이신 노상규 선교사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선우예배에서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자리 그냥 계시고요. 제가 가서 전달하겠습니다. 저희는 요즘 MZ 세대들이 금융치료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거 안 들고 다니고. 근데 저희 선의협이 살림살이가 좀 빠듯하다 보니까 나가는 데 굉장히 많아요. 선교사 나가실 때도 하고, 이사장이 치실 때도 하고, 본부장님 들어오고, 내년 2월에 이제 우리 여성 선교사 대회가 있다고 또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는 연락 오면 결정은 바로 보냅니다. 그래서 벌써 400만 원 보내놨습니다. 이런 저런 데 나가는 데가 많다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가서 맛있는 식당 가서, 아주 고급 식당 가서 한번 식사 한번 하시라고 조그맣게 준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우예배에서 이렇게 또 감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퇴 선교사회에서 또 선물 증정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중 선교사님께서 은퇴 선교사님께 나오셔서 선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앞으로 나오시라 합니다. 조금 위에 윗계단에 올라와 주시면, 예, 한 칸 더 위에. 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은퇴 선교사님들께서 선물을 드렸고, 우리 KPM 또 선교사님들께서 또 축하에 또 꽃다발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교사님들 그 자리 그대로 계시고요. 우리 예, 후배 선교사님들 오셔서 축하의 꽃다발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앉아 계신 내빈들 한번 힘차게 계속 한번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예, 내빈들 가운데 오신 분들도 준비하신 꽃다발이 있으시면 함께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꽃다발을 다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다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또 은퇴에 대해서 축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축하 선서할 때에 이 모든 준비를 멤버 케어원에서 준비하셨고, 우리 멤버 케어 원장님께서 사회도 보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다쳐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우리 준비하신 우리 멤버 케어 원장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빨리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거의 마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KPM의 행정 중무 되시는 윤상익 선교사님께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께 감사와 또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창하고 아름다운 이 가을날에 우리 KPM 선배님, 우리 선교사님들 은퇴 예배를 위해 온근 각처에서 감사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은퇴하신 선교사님들의 남은 생애가 오직 주님의 아름다움을 선전하는 일에 계속 쓰임을 받도록 지속적인 사랑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은퇴 선교사님들께서 점심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배 후에 센터 1층에서 맛있는 식사와 함께 또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너무 춥지도 않고 따뜻한 가을 햇살 아래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들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광고 후에 이제 여러분들 가지신 순서지에 있는 대로 저희들이 기념사진을 촬영을 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는 은퇴 선교사님들과 순서자들 사진을 찍으시고, 두 번째는 은퇴 선교사님들과 동료 선교사님들 먼저 찍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은퇴하신 선교사님들이 5가정이시기 때문에 가정별로 찍는 거는 마지막으로 찍고, 은퇴 선교사님들과 동료 선교사님들 먼저 가운데 찍고 그렇게 찍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사진 촬영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자, 우리 은퇴 선교사님들 앞자리에 나와 주시고, 오늘 순서를 맡으신 분들 또 앞자리에 나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악 조금. 우리 은퇴 선교사님들과 우리 오늘 순서를 맡으신 우리 모든 분들, 우리 목사님들 앞자리에 나와 주시면 함께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릴 것은 우리 가운데